우리 모두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자의 만남 가운데 주시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이제 기록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누구에게 소개하죠?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감추어진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든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흐름은 이 제자들이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를 만났으며 그리고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히려 자기들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흥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특별히 건의심, 건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우리로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돌아올 수도 없고 또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도처에 널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커서 이제 가족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좀 상당히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때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터에서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으니까 엄마를 졸졸졸 쫓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딴 곳에 빠져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시야에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2번 엉엉 울면서 엄마를 불렀다. 뭐 당연히 2번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엄마 역시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한 아이, 눈 크고 동그란 아이 혹시 보지 못했냐고 막 이러면서 찾아다니셨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울고 있는 아들을 끝끝내 발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제가 울면서 엄마를 찾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울고 있는 아들을 엄마가 찾아온 것입니까? 엄마가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레이톤 포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우주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정신을 파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하나님, 한눈을 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분은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아버지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요 인생의 깊은 갈망을 어루만지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사귐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향하는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아무나 우연히 만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미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파악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때가 되어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자로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나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만난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나온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장래와 때로는 결혼, 때로는 질병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양한 방식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통로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의 통로가 되자.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의 자리에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 3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이제 안드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 사도 요한 딱 들으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자기 스승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두 명의 멋진 제자를 키우기까지, 이 제자라고 어떤 칭호를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사랑과 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세례 요한을 등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를 쫓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느꼈을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뒷목을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간 두 제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읽은 36절 말씀처럼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 예수님에게 가라 권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떠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충성해라고 권하는 말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37절 말씀해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증언을 듣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이 성도는 교회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실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얼굴을 직접 뵈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좀 화나신가요? 어떻게 빛이 좀 나시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사회의 어떤 성공과 재능과 에너지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어주면서 그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소중한 것을 더 움켜잡으려고, 더 많이 잡으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적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례 요한의 도움으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처소로 그들을 초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 특별한 만남을 10시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가 쓰는 표준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오후 4시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일과를 마치고 아마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집으로 초대하고 특별히 식사 교제하는 건 VIP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이 여겨주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혹시 준비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셰프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사시기에 그럴 영편이 안 되시면 우리로 치면 가는 길에 호코에서 마라를 테이크아웃해서 같이 음식을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깊은 식사 교제와 나눔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1절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간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그 다음날 일찍이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사적으로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한 최초의 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은 꺼지지 않으면 발산하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발산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전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 두 번째는 흐름인데, 이 복음 전도는 관계를 타고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한 친구와 지인, 그리고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를 타고 복음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해한 수준이 아니라 마치 깊이 체험한, 간증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설명할 때는 좀 어렵고, 덜 이해되면 더 어려워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이 가장 쉬운가? 체득한 말, 경험한 말, 체험한 말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쉽게 되고, 거기에는 확신이 들어가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드레가 나중에 베드로처럼 대중의 전도자로 쓰임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복음의 전파자, 개인적인 복음의 소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어떻게 안드레는 그런 복음의 확신 속에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출발은 안드레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안드레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며 깊은 만남 속에 확신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저물어지게 됐습니다.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안드레의 눈에 어떤 소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소년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만일 소년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더 나아가 그 소년의 오병이어가 정말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 작은 것 하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안드레는 작은 자를 통해,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전달이 된다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드레의 소개로 만난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면 처음에 통성명도 하잖아요.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보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시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둘째 아들 누구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시몬,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시므온이요,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되기 이전에 시몬 베드로도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게바라고 하는, 그리고 뜻은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었어요. 일개 무명의 어부가 나중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예언하셨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베드로의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이름으로 선포해주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힘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자신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까지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요, 베드로와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반석과 같은 좋은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충성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결정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잖아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고 어부 노릇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찾아가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베드로를 회복시켜 그의 결심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미래를 보시고 게바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좋은 이름만 툭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예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적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게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신다면 그런 모습이 부족하고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반석과 같은 삶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돌이켜보면 유쾌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도 참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좋은 기억보다는 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은 우리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사랑의 사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반석과 같이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두가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때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연약한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석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를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석이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모습들 가운데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다 사단했다는 단어만 생각나는 삶이 우리의 삶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가 반석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절벽과 같은 곳에 서 있고 산과 같은 곳에 직면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며 다음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목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때까지는 항상 방황하며 겉도는 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반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며 찾아다니시며 문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사랑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